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이 되어서 한 2주간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소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 또 집에서 화면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코로나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또 전에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설교를 접하게 되고, 그분들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휴대폰으로 절대로 설교를 들을 사람들이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이걸 배워가지고 설교를 듣고 저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피드백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지방에 가서 만나도 제가 목사님 설교를 잘 들었다고, 전혀 들을 것 같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반응을 하는 거 보고 이 영상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대개 이제 그 설교 반응이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대로 제가 온유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참 어렵네요. 또 어떤 분들은 화평해야 되는데 그게 가정에서 잘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 이런 의문을 갖는 이 자체가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의, 이것이 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에서 말씀하신 의는 원문의 디카이오 슈네입니다. 근데 이 디카이오 슈네는 관습, 관례, 그리고 관례에 의해 결정된 올바름,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의를 세 종류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법적 의예요. 칭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사법적 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덕적 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과 행동에 있어서 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의예요. 사람들을 억압에서 해방하는 것, 또 시민의 평등권, 법정의 정의, 정직한 거래, 가족 간 존중을 증진시키는 것. 이 세 가지 의를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면, 사법적 의에 관해서는 로마 3장 20절로 22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사법적 의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결단코 의를 얻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덕적 의는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에서 말씀하신 건 다 여기 속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 그 의도 도덕적 의고,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할 때 그 의도 여기 도덕적 의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이것도 도덕적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의는 이사야 58장에 잘 나타나 있죠. 6절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사회적 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요즘요. 이걸 이제 바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는 자기 걸 털어서 가난한 자의 빈 주머니를 채워줘라. 또 많이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네가 그들을 돌볼 책임을 느끼고 나만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돌봐줘라. 이것이 사회적 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보훈에서 다루는 의는 도덕적 의예요. 이 도덕적 의는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고 또 우리의 행동과 관련된 거예요. 이 의에 대해서 여러 정의가 있지만 엘렌 화이트이 쓴 산상보훈이라는 책 18페이지에 제가 어떤 책보다도 가장 정의가 잘 돼 있어요.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쉽게 정리하면 의가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율법에 어떻게 일치되는 것이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지난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이라고 하는 아마 두 번째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같이 되는 건데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도록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곧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의를 우리가 이 신학이요, 이 신앙이 교리적으로 굉장히 미세한 차이인데 정확하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의란 무엇이냐? 여러분, 의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혹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뭐 둘 다 비슷한 말을 갖고 둘 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점수를 매기는 시험이라면 정답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행동에 관심을 갖게 되죠. 예수님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기도했으면 나도 기도하고 예수님이 선행을 했으면 나도 선행을 하고 행동에 관심을 갖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면 품성에 관심을 갖게 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품성을 가지셨을까? 나병 환자를 대할 때 또 이방인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을까요? 품성에 관심을 갖게 되죠. 행동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꾸 노력하려고 하게 돼요. 내가 뭔가 자꾸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 또 결심하고 또 실패하고 또 다시 더 세게 결심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그런데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성경에서 믿는다고 많이 말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셨을까?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노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외식주의나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안 살아지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사는 척하는 게 외식주의예요. 속은 아닌데 겉은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렇게 못 하는데 나가서는 선한 척하는 거예요. 외식주의. 율법주의는 공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의지로 조금 이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10가지 할 때 나는 한 50가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로주의, 율법주의는 필연적으로 자부심을 갖게 해요. 내가 어느 집사보다는 훨씬 낫다. 내가 집사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보다는 내가 훨씬 낫다.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도 나는 몇 번 읽었고 자부심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되려고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는 사람은 그런 순종이 의무감에서나 자부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러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저절로 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좋지 않은데 열매를 좋게 하려면 거기다 막 약을 치고 유전자 조작을 하고 별짓을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올해는 돼도 내년에 안 될 수 있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좋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나무를 좋은 나무로 바꾸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말은 행위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란 말이 아니라 네 품성이 의로운 사람이 되라. 네 품성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 그러면 행위는 저절로 좋아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제가 성경론 말씀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방법을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기독교 영성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방법은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바라보는 그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수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이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서 그 26절 이하에서 자라나는 씨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씨가 나서 자라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죠. 씨가 싹이 터서 이렇게 자라는 건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 하는 일 같으면 알죠. 그런데 씨가 싹이 트고 자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은 현상을 보고 아는 거예요. 싹이 텄구나, 자라고 있구나, 현상을 보고 알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콩이 있는데 콩을 가만히 자루에다 담아두면 절대로 싹이 나거나 자라지 않죠. 심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이 콩을 싹을 틔우거나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방법을 설명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바라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성경 주석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묵상하는 일은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것처럼 도덕적 및 영적 본성 위에 작용한다.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끊임없이 바라보는 가장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일부 반영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진을 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품성의 일부가 되도록 끊임없이 훈련하고 반복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행동은 저절로 나타난다. 순종은 저절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모든 생물에게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다람쥐는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배우지 않아도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먹이를 저장해 놔야 겨울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철새도 본능적으로 계절이 바뀌면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먹이를 구할 수 있고 또 생존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존 본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찾고 또 젖 빠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젖을 빨 줄 알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물을 창조하실 때 그 생물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전자 속에다가 생존 본능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건 안 배워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찾고 짝짓기를 하고 또 위험이 오면 그 위험으로부터 피하고 이런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런 생존 본능 이외에 또 다른 메커니즘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성공 메커니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패트리어트나 또 사드 이런 그 요격 미사일에 대한 얘기를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적이 미사일을 쏘면 그 미사일이 이제 우리 쪽을 향해서 날아오면 그대로 맞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요격 미사일을 쏩니다. 그러면 그 요격 미사일이 날아갈 때 지금 여기서 날아오는 방향과 요격 미사일이 가는 방향이 다르면 그 요격 미사일의 탐지기가 방향을 계속 계산을 해가지고 잘못 가고 있다는 부정 피드백을 보내요. 이렇게 가면 이 목표물에 안 맞는다. 그러면 자세 제어 장치가 자세를 바꿉니다. 목표물을 향해서 진로를 바꿔줘요. 이렇게 바꾸면 그 다음에 이제 긍정 피드백이 다시 또 미사일에게 주어져요. 탐색기가 계속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 피드백이 오면 자세를 이제 바꾸지 않죠. 왜냐하면 제대로 가고 있으니까 응답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그냥 가요. 그래서 요격 미사일에는 이러한 탐지기와 그 다음에 긍정 부정 피드백 그리고 자세를 제어하는 장치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잘 작동할수록 명중률이 높아집니다. 이 요격 미사일의 구조를 보면
이 앞부분에 탐색기가 있는데 저기에선 추적장치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목표물을 향해서 제대로 가는지 못 가는지 또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뒤에 보면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하는 자세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안 맞으면 자세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동 조정 장치는 여기 탐색기에서 보내지는 긍정 피드백과 부정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자세를 수정하는 거예요. 돌잡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애기들 돌잔치 할 때 그 쌀이나 붓, 활, 돈, 실 뭐 이런 걸 펼쳐놓고 이제 아이가 뭘 집는가를 보면서 뭐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쌀을 집으면 나중에 돈을 잘 벌겠다. 또 붓을 잡으면 나중에 공부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아이의 미래를 점쳐보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연필 하나를 잡는 것도 우리가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이런 성공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연필을 잘 잡는 게 아니거든요. 수저나 젓가락질을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수많은 실수를 하면서 내가 힘을 어느 정도 주면 제대로 잡을 수 있는지, 또 너무 강하게 주면 부서지는 게 있고 또 너무 약하게 주면 떨어뜨리는 게 있으니까 힘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나중에 성공적으로 물건을 집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일반 대중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는지 혹은 나쁘게 봐주는지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유익이 되는 행동은 계속 하려고 하고 내가 손해가 되는 것은 안 하려고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고장난 사람들이 있어요. 술이나 담배나 노름이나 이런 걸 하면 망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데 노름을 좋아서 하는 거고 술을 좋아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는데 자세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담배를 끊어야지 하는데 못 끊고 결국은 암에 걸리고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서 손을 다 떼갖고 요양병원까지 갔는데 거기서 또 몰래 나가서 또 먹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화를 내고 그렇게 해요. 그게 아는데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성공 메커니즘에서 아까 그 탐색기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분별력이거든요. 어떤 게 옳은지 또 그른지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사람에게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치료제들에 보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랬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흰옷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그리스도의 의 혹은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할 때 이 안약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게 미사일의 탐색기와 같죠. 어떤 것이 나한테 유익한지 어떤 것이 나한테 나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무딘 사람도 있어요.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그 분별력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깨우쳐 줘야 올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할 때 성령의 분별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겠다. 내가 이대로 이 삶을 지속하다 보면 결국은 믿음이 헛되고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걸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이런 분별력을 갖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도 아무 말씀이나 무작정 막 닥치는 대로 들을 게 아니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재밌는 설교가 인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감동 있는 설교. 그 설교 내용이 성경적이냐 옳으냐 틀리냐가 이게 별로 요즘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쥐약이에요. 신앙은 올바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분별력은 말씀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닫힌 눈을 이렇게 환하게 열어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에 환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걸 성령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깨달았으면 행동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계단 47페이지 보면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대는 술, 담배를 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끊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이 말에.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내가 옳다는 걸 알아도 그 아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몰라서 못하는 것도 많지만 알고도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 잘 안 되고, 성경 늘 봐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잘 안 봐지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뭐는 할 수 있는가 하면 선택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분별력은, 탐색기라고 하면 이 선택력은 자세를 제어하는 기능이에요. 우리 행위, 우리 삶의 자세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결심 가지고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뭐는 할 수 있다? 선택은 할 수 있다. 우리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행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여기에도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의지와 결심으로는 잠깐은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착각하는 거예요. 그 잠깐 되는 거 가지고 영원히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의를 이루는 비결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긍정과 부정 피드백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게 탐색기가 미사일 앞에서 계속 받는 것처럼 받아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혹은 말씀을 읽는 것, 혹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달음이 와요. 아,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구나. 이게 깨닫는 것이 첫째 중요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전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식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오하고 또 싸웠던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취향, 또 내가 타고난 기질, 내 취미, 내 동기, 내 경향 이런 것들을 계속 날마다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고 깨달음을 주고 자극을 준 그 생명의 길을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그걸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내면화될 때 자발적 순종이 일어난다. 의무감에서 구원받으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의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되려면 행동보다는 품성에 관심을 가져라.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그분에게 매료되고 마치 내 얼굴 표정이나 말투나 행동까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될 때까지 그 내가 좋아하면 닮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랑의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줄이고라고 하는 그 말이 헬라어 원문의 페이나오인데 이 페이나오가 마태복음 4장 2절에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할 때 똑같은 페이나오예요. 그러니까 줄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40일을 굶주렸을 때 느끼는 그 시장감, 그때는 막 돌이 떡같이 보여가지고 진짜 돌이라도 먹고 싶은 정도로 그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목마른 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헬라어 딥사우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할 때 똑같이 딥사우예요. 예수님이 목요일 날 저녁에 잡히셔서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종일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막 정말 혀가 입천장이 딱딱 들어붙고 막 입안이 갈라질 정도의 그 목마름, 그것이 바로 딥사우예요. 산상보훈 19페이지에 보면 만일 그대가 마음 가운데 어떤 부족을 느낀다면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그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대를 위하여 해주시고자 그대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대로 온유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 심령이 바로 뭐예요? 복이 있다. 뭔가 나의 부족감을 느끼는 것, 내가 예수님을 더 닮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다.
그런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아시죠? 뭐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읽은 동화책이니까. 사실 동화는 아니죠. 이게 나다니엘 호돈이 쓴 책인데, 그 호손이 모델로 삼은 큰 바위 얼굴이 그 여러 장소가 거론이 되는데, 가장 유명한 곳이 버몬트주와 뉴햄프셔주 그 경계에 있는 캐논 산맥 정상 부근에 있는 올드맨 뷰라고 하는 그곳이 이 소설에 등장하는 배경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얼굴상이 2003년 5월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옛날에 있을 때 그 얼굴을 합성해 놓은 거예요. 지금은 이게 무너지고 없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미국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모양의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어니스트지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바위산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언젠가 그 어머니가 그 인디언들의 그 전설을 들려주었는데, 언젠가는 저 바위산과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니스트는 이 전설을 굳게 믿고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어린 시절, 또 청년, 장년 시절을 다 보내고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4명의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수년기에 만난 첫 번째 인물이 게더골드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말로 하면, 번역하면 금을 긁어 모은다 이런 뜻이죠. 게더골드. 근데 결국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수전노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청년기에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이름이 올 블러드 앤 썬더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혈이 낭자한 노인, 뭐 그런 뜻이죠. 이 사람은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처음에는 큰 바위 얼굴인 줄 알고 기대를 가졌는데 결국 이제 전쟁광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또 흘러서 장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니스트는 목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이제 자식도 낳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인물을 장년에서 이제 장년이 된 다음에 만나게 되는데, 그 세 번째 인물이 올드 스토니 피즈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는 성공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를 더 알고 나서 보니까 큰 바위 얼굴은 전혀 닮지 않았고 권력과 명예욕에 찌든 정치꾼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어니스트도 노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던 목수 일을 아들에게 넘겨주고 이제 어니스트는 이렇게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인물을 노년에 만나게 되는데 시인이었어요. 그 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 사람이야말로 저 큰 바위 얼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났는데 그의 품성이 전혀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지만 둘이 아주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어느 날 어니스트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 시인이 문득 이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인이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니스트 씨야말로 저 큰 바위 얼굴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때서야 정말로 이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어니스트, 그건 목수였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가장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끊임없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방법도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엘렌 화이트는 주석하면서 그리스도를 보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의 품성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대는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변화되지 않은 이대로 내가 만약 하늘에 간다면 그 완전한 하늘을 내가 망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는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뜻이거나 사진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고 그분의 그 삶에 내가 완전히 매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갈망하는 거예요. 이런 갈망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결국 우리가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나중에 둘러보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를 바라보면 또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지금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도 완전히 아름다우신, 전체가 아름다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망하고 그분을 닮기를 줄이고 목말라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또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